설교다. 지금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잖아요. 모압 땅에서 죽고 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끌고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될 때에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가 그들의 결과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자세예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만 제대로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가끔 보면 상황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조건을 탓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서나 그 중심 지키고 말씀대로 살면 그곳이 바로 축복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번에 걸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요약해 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어떤 부분에는 가르치는 형태이지만 사실은 설교 형태고 유언의 형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언적인 말씀을 해요.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말씀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말씀 중에 어떤 것은 인간으로서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씀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어서 누가 가서 끌어내려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바다 끝에 있어 가서 누가 가져와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내 입에 있다.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인간으로서 지킬 수 없는 그런 지키기 불가능한 그런 말씀을 주셨겠느냐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감당치 못한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그리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실 때도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거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안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에게 중학교 문제 안 냅니다. 또 중학교 3학년에게 대학교 문제 안 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운 고난과 위기를 만나고 있다면 안심하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나 위기는 우리에게 절대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거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주시는 분은 아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기 달려있지 우리가 마음만 먹고 지키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 전혀 불가능한 말씀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길지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거기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3번 나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보면요,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끔 보면 기독교를 기복종교다. 왜 기독교인들은 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냐? 근데 성경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가끔 저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 꼭 기복, 미신 믿는 것처럼 믿을 때가 있어요. 기복적. 기복이란 말은 꼭 복을 추구하는 샤머니즘이란 뜻이거든요. 제가 봐도 어떤 분들은 꼭 미신 믿는 것 같아요. 꼭 무당들이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건 기복이 맞아요. 그건 왜 그러냐? 왜 기독교를 기복이라고 사람들이 하느냐? 사실은 기복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창세기부터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 1장에도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도 복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계속 복이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자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기복이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기복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 하면 그건 기복이에요. 틀림없이 그건 미신입니다.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복을 달라고 말하면 그건 분명히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전제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을 하고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내가 내게 주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의 근원이시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이 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 우리를 뭐라 그래요? 축복의 통로. 당신은 축복의 통로다. 그런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요. 그거 아세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 주변에 우리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우리가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우리로부터 축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들도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교회가 최종도 넉넉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탁 주변에 이렇게 흘려보내야 돼. 많은 교회들에게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야 돼. 그 다음에 15절로 갑니다. 15절 보라.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거기 보면 계속해서 복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19절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거기 줄급시다 택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했어요.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 다시 말해서 생사화복이 내 앞에 있다. 선택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 앞에 생사화복의 길이 있다. 내가 너희들 앞에 생사화복의 길을 두었는데 내가 살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선택권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우리가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선택했다.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이미 다 거기에 약속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바른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한 거다. 하나님 우리 앞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눈을 뜨고 나면 선택해요. 매일 매 순간마다 선택해야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날 것이냐, 저 사람을 만날 것이냐, 이 길을 갈 것이냐, 저 길을 갈 것이냐, 여기를 가지 말 것이냐, 또 가야 할 것이냐, 이 말을 해야 될 것이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냐, 이것도 다 선택인 거예요.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그 길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고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길을 선택하면 우리가 또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14절부터 20절까지는 그 말씀입니다. 15절과 19절에 이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다.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너는 그것을 누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 마지막 1절에서 9절 봅니다.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나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럽니다. 2절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 8절에도 보면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을 섬기다가 다른 신을 섬기다는 가차없이 그 가정에 편지풍파가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많은 말씀을 줬다. 그리고 너에게 선택권을 줬는데 내가 선택을 잘못했어. 그러면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너희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했어. 그럼 그것도 끝이 아니야. 너희가 다시 돌이켜.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뭐냐면 기회입니다. 기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게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잘못해서 잘못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칼로 물베듯이 탁 자르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언약은 남아있어요.
그 대신 고생은 하겠죠. 그 고생된 데서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기회와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1절에서 9절 말씀이 그겁니다. 기회와 회복.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선택된 길로 가가지고 고생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당하거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러나 만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만큼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돌이키면 어쩌면 플러스 알파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회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더 주시더라고요. 깨닫고 돌이키면 그래 내가 깨달았구나. 내가 순종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와. 네. 그러면 그 기간만큼 고생한다니 돌아오지 않는 그 기간만큼 고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보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한 2, 3년만 고생했으면 되는데 이 돌아오는 시간이요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고생인 거예요. 그래서 2, 3년만 고생해도 되는 거를 5년, 6년 고생하는 것도 봐요. 그러니까 돌이킬 때는 빨리 돌이키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닐 때는요 빨리 돌이키는 게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하는 거. 그 말씀이에요. 기억이 나거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말씀 불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하나님 앞에 매맞을 때 아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빨리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신도 이런 신이 없습니다. 보통 거짓 신들은요, 일단 떠나면 가차없이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우상 숭배하다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 있어요, 분명히. 일시적인 풍파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회개를 안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몇 가정 봤어요. 우상을 숭배하다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겠다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 한동안 막 풍파가 일어나더라고요. 애들도 아프고 남편도 아프고 막 잘 되던 그 사업도 흔들리고. 근데 겁날 거 없어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 방해하는 것이고 겁주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는요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하나도 무서울 거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탄 막 이래요. 저분은 도대체 사탄을 숭배하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뭐가 사탄이 무서워요? 사탄은 이빨 빠진 호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거. 겁을 줘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그런 경우는 간혹 있지만 대체로는 그냥 뭐 하나님의 역사 앞에 꼼짝 못하죠. 간혹 겁주느라고 방해하느라고 그런 경우는 있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신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플러스 알파의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돌이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 가지고 가서 탁 허비하고 허랑방탕했잖아요. 오죽했으면 그가 생각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다.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자.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오매불망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저기서 모든 걸 다 잃고 거지가 돼가지고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돌아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뛰어가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입히며 잔치를 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돌이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동안 신명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 멀리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사화복을 우리 앞에 두시고 선택권을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선택, 신령한 선택, 복된 선택을 함으로 이제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복되고 풍성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은 모든 주의 백성들, 이 말씀을 신비에 새겨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언제나 바른 선택을 함으로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복을 흘려보내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주변이 복된 공동체,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